망쳤기 때문이라. 그때 너희가 치리자들과 논쟁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이 버려져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함께 모았고 그들의 위치에 그들을 다시 세웠더라. 그때 온 유다가 곡식의 11조와 새 포도즙과 기름을 금고들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인들 중에서는 푸다야를 금고들을 관리하는 제보 담당관들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다음 가는 자는 마타니야의 자손이라 자쿠르 아들인 하난이었더라. 이는 그들이 신실한 자들로 여겨졌고 그들의 직책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에 관하여 저를 기억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그곳의 직책들을 위하여 행한 저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소서. 그 당시에 유다 내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들들을 밟고 단들을 가지고 들어오며 나귀들의 짐을 싣는 몇몇을 내가 보았는데 포도즙과 포도들과 무화과들과 온갖 부류의 짐들도 마찬가지였으니 그 짐들은 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온 것들이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이 먹을 것들을 팔았던 그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였더라. 또한 그 안에서 거한 티렛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부류의 제조품을 가져왔고 안식일에 유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내에서 팔았더라. 그때 내가 유다의 귀족들과 논쟁하였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속되게 하니 이 무슨 악한 짓이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을 너희 위와 이 도시 위에 가져오지 아니하셨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안식일을 욕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더 가져오는도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의 성문들이 안식일 전에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였을 때 내가 성문들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였으며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것들이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나의 종들 중 일부를 성문들에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드리는 일이 없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 상인들과 모든 종류 제조품 판매상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서 묵었더라. 그때 내가 그들을 데리까지 증언하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성벽주의에서 묵느냐. 만일 너희가 다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 위에 두 손을 대겠노라 하였더라. 그 시간부터 그 일이 안식일에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시간부터 그들이 안식일에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였더라. 와우. 뒤에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에 르헴 이야기. 그리고 내가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안식일을 성결하게 구별하기 위해 와서 성문들을 지켜야 하는 것을 명령하였더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에 관해서도 당신의 자비의 위대하심에 따라 저를 아껴주소서. 그 당시에 또한 내가 아수도 출신과 암몬 출신과 모압 출신의 아내들과 혼인한 유대인들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아수도 지방 언어는 절반쯤 하였는데 유대인들의 언어는 하지 못하고 다만 각 백성의 언어대로만 말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그들과 논쟁하였고 그들을 저주하였으며 그들 중 어떤 사람을 쳤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뽑았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얻어주거나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취하지도 말지니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런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많은 민족들 사이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이국 여자들이 죄짓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여 타국 아내들과 혼인함으로써 이 모든 엄청난 악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여야 하겠느냐.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자손이라 요야다의 아들 중 한 명이 호론족 산발라스 사이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나에게서 떠나게 하였더라. 오 나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는 그들이 제사 장직과 제사 장직의 언약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이니이다. 따라서 저희가 그들의 모든 타국인들로부터 정결하게 알고 제사 장직과 레위인들의 직무조들에게 각각 자기 임무를 지정하였나이다. 또 지정된 때들의 목재 봉헌무가 첫 열매들을 위해서 또 그리하였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선한 것으로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에스더기 느헤미야기가 끝났고요. 에스더기가 들어갑니다. 에스더기 제1장 이제 아하수에루스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인도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지방들을 통치한 아하수에루스니라. 그 당시에 아하수에루스 왕이 수상궁 안에 있던 그의 왕국의 보좌 위에 앉았던 때인 그의 통치 제3년에 그가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그의 종들에게 잔치를 열었더라.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권세와 귀족들과 속주들의 통치자들이 그의 앞에 있더라.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재물과 그의 탁월한 존엄의 영예를 여러 날들 동안 곧 180일 동안 내보였더라. 180일 동안 내보였더라. 그리고 이 날들이 다 찼을 때 왕이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수상궁에 참여해 있던 모든 백성에게 왕의 궁전의 정원뜰에서 잔치를 7일 동안 열어주었더라. 이곳에 백색과 녹색과 청색 가는 천들이 있었는데 은고리들과 대리석 기둥들의 고운 아마와 절세끈들로 고정되어 있었더라. 침상들은 은과 금과 은으로 되어 있고 홍색과 청색과 백색과 흑색 대리석으로 포장된 길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저들에게 금으로 된 그릇들 안에 음료를 주었으니 서로 다른 다양한 그릇들이며 왕실 포도즙을 왕의 형편에 따라 넘치게 주었더라.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니 아무도 강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왕이 이처럼 그의 집의 모든 관원들에게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임의대로 행할 것을 주문하였기 때문이더라. 또한 왕비 와스티도 아하수 에루스 왕에게 속해 있었던 궁전에서 여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더라. 7째 날에 왕의 마음이 포도즙으로 즐거워하였을 때 왕이 아하수 에루스 왕의 면전에서 섬기던 7명의 시종장들인 무후만과 비즈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제갈과 카르가스에게 명령하였으니 왕비의 관을 쓴 왕비 와수디를 왕 앞으로 데려와서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보기에 어여뻤기 때문이라. 그러나 왕비 와수티는 그의 시종장들을 통하여 전해진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오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그러므로 왕이 몹시 진노하였으니 그의 분노가 그의 안에서 불탔더라. 그때 왕이 때를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법과 공의를 아는 모든 자들을 향한 왕의 방식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다음은 게르세나 세달 아드마다
타르시 메레스 아르스나 무묵한 이상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통치 일곱 통치자들이었으니 그들은 왕의 얼굴을 보았고 왕국의 첫째 자리에 앉았더라. 법에 따르면 우리가 왕비 와스대에게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이는 그녀가 시종장들을 통하여 전한 아하수에루스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자 무묵하니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대답하기를 왕비 와스티는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에게와 아하수에루스 왕의 모든 속주들에 있는 온 백성에게도 그리한 것이니이다. 이는 왕비의 이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널리 이를 것인즉 그것이 알려져서 아하수에루스 왕이 왕비 와스티를 그의 앞으로 들어오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을 때 그들의 남편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멸시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왕비의 행실에 관하여 들은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기부인까지 왕의 모든 통치자들이 이날 이같이 말할 것이니이다. 따라서 너무나 많은 업신여김과 진노가 일어날 것이니이다.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로부터 왕실의 명령이 나가게 하시고 와스티는 더 이상 아하수에루스 왕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이 페르시아인들과 메대 사람들의 법들 가운데 기록되게 하시어 그것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왕께서 그녀의 왕비 신분을 그녀보다 더 나은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제정하실 왕의 칙령이 그분의 온 제국에 걸쳐 공표될 때 이는 그것이 거대하기 때문이니 모든 아내들이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남편들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말이 왕과 통치자들을 기쁘게 하였고 왕이 무묵하는 말대로 하였더라. 이는 그가 왕의 모든 속주들로 편지들을 보냈기 때문이니 모든 속주에 저마다 그곳의 글에 따라 보냈고 모든 백성에게 저마다 그들의 언어에 따라 보냈으니 모든 남자마다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려야 하며 그것이 각각의 모든 백성의 언어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느니라 하였더라. 아이고. 제2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루스 왕의 진노가 가라앉았을 때 그가 와스티를 기억하였으니 그녀가 무엇을 행하였는지와 그녀를 대적하여 어떤 칙령이 내려졌는지를 기억하였더라. 그때 왕을 섬기던 그의 종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을 위하여 어여쁘고 젊은 처녀들을 찾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왕께서는 그분의 왕국의 모든 속주들 안에서 관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어여쁘고 젊은 처녀들을 모두 수상궁에 있는 여자들의 집으로 한데 모으게 하시고 궁녀들을 지키는 자인 왕의 시종장 회계의 관리에 두소서. 그리고 정화의식을 위한 그들의 물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을 기쁘게 하는 처자가 왕비가 되게 하소서. 그러자 그 점이 왕을 기쁘게 알고 그가 그렇게 행하였더라. 이때 수상궁에는 어떤 유대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케로 베냐민 족이며 키시의 자손이자 시므의 자손인 야일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유다 왕 여코니야와 함께 잡혀갔던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혀갔으니 바빌론 왕 느부갓네자르가 잡아갔던 자라. 그리고 그가 그의 삼촌의 딸인 핫다사 즉 에스더를 길렀더라. 이는 그녀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니 그 처자가 어여쁘고 아름다웠더라. 모르드케는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녀를 데려다가 자기 자신의 딸로 삼았더라. 그렇게 하여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식량이 들렸을 때요. 많은 처자들이 수상궁으로 한데 모여 해가 이후 관리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스더가 왕의 집으로 인도되고 궁녀들을 지키는 자인 해가 이후 관리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처자가 그를 기쁘게 하였으니 그녀가 그의 친절을 얻어냈더라. 그런즉 그의 정화 의식을 위한 그녀의 물품들을 그녀에게 신속하게 주었으며 그녀에게 속해 있던 그러한 물품들과 함께 왕가로부터 주어지는 자격 있는 시녀들 7명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그녀와 그의 시녀들을 궁녀들을 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우선 배치하였더라. 에스더는 그녀의 백성도 그녀의 종족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령하여 그녀가 그것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모르드게가 날마다 궁녀들의 집의 뜰 앞을 걸으며 에스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자 하였더라. 이제 모든 처자마다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들어가는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궁녀의 예법에 따라 12달을 지낸 후에 이처럼 그들의 정화 의식의 날들이 찼기 때문이니 정확히 하자면 몰약 기름으로 6개월을 향기로운 향품들과 궁녀의 정화 의식을 위한 다른 물품들로 6개월을 정화하였더라. 그때 모든 처자마다 왕에게 다음과 같이 나아갔더라. 궁녀들의 집에서 왕의 집으로 나갈 때 그녀가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나 자신 곁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녀에게 주었더라. 저녁에 그녀가 가면 이튿날에 그녀가 궁녀들의 두 번째 집으로 되돌아가서 후궁들을 지켰던 왕의 시종장 사아수가즈의 관리에 들어갔더라. 왕이 그녀를 크게 즐거워하여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녀는 더 이상 왕에게 들어갈 수 없었더라. 이제 왕에게 들어가는 에스더의 차례가 돌아왔으니 그녀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로서 모르드게는 그녀를 자신의 딸로 삼았더라. 그녀는 궁녀들을 지키는 자인 왕의 시종장 헤가이가 지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에스더가 그녀를 바라보던 모든 자들의 목전에 호를 얻어냈더라. 그렇게 하여 에스더가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인계되어 그의 통치 7째 해 티벳 월인 10째 달에 그의 왕실의 집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들보다 훨씬 사랑하였고 그녀가 그의 목전에서 모든 처녀들보다 더 은혜와 호를 얻어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녀의 머리 위에 왕비관을 씌웠고 그녀를 와수티 대신 왕비로 삼았더라. 그때 왕이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그의 종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마련하였으니 곧 에스더의 잔치라. 그리고 그가 속주들에게 면제를 베풀었고 왕의 형편에 따라 선물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처녀들이 두 번째 함께 모였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여전히 그녀의 친족도 그녀의 백성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한 대로였더라. 이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마치 그녀가 그의 곁에서 길러졌을 때처럼 실행하였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왕의 대문 안에 앉아있는 동문 안을 지키던 자들에 속하는 왕의 시종장들 중 2명인 빅단과 테레시가 경로하여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손을 대려고 모색하였더라. 그런데 그것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졌고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렸더라. 그리하여 에스더는 그것에 관하여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확실히 알렸더라. 그리고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규명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둘이 한 나무에 매달렸더라. 그리고 그것이 왕 앞에서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었더라. 제3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루스 왕이 아각족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였고 그를 승진시켰으며 그의 자리를 그의 곁에 있었던 모든 통치자들 위에 세웠더라. 그러자 왕의 대문 앞에 있었던 왕의 모든 종들이 절하였고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는 왕이 그에 관하여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때 왕의 대문 안에 있었던 왕의 종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왕의 명령들을 위반하느냐 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매일 그에게 이야기하였는데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하만에게 알려 모르드게의 사정이 유효할지를 보고자 했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자. 그때 하만이 경노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가 모르드게 혼자에게만 두 손을 대는 것을 경멸스럽게 생각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에게 모르드게의 백성을 알렸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하만이 아하수에루스 왕의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였더라. 아하수에루스 왕의 제 12년 첫째 달 즉 니산 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날에서 날까지 달에서 달까지 푸르 즉 제비를 던졌더니 12째 달 즉 아달 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하만이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떤 백성 하나가 널리 퍼져 있고 당신의 왕국의 모든 속주들에 있던 백성 사이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과 상이하나이다. 또한 그들은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께 유익이 되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들이 멸망되는 것이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일의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그 1만 달란트를 지불하여 그것을 왕의 보물 창고들 안에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의 반지를 그의 손에서 빼서 그것을 유대인들의 원수인 아각족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은이 너에게 주어지고 그 백성도 그러하니 너에게 보기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였더라. 빨리 하고 있어. 6장. 그때 왕의 서기관들이 첫째 달 13일에 부름을 받았으며 하만이 왕의 부관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기록되었으니 각각의 속주들은 다스리던 총독들에게 기록되었고 각각의 속주들에 속한 각각의 백성의 지리자들에게 그곳의 글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각각의 백성에게 그들의 언어에 따라 기록되었더라. 그것은 아하수에루스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장이 찍혔더라. 그리고 그 편지들이 전달자들을 통하여 왕의 모든 속지들에 보내졌으니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곧 아달월인 12째 달 13일에 멸하고 죽이며 망하게 하라는 것이요 그들의 약탈품을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것이라. 각각의 속주의 명령으로 주어질 그 글의 사본이 온 백성에게 공표되었으니 그들이 그날을 대비하여 준비되게 하려 합니다. 전달자들도 왕의 명령에 의하여 서둘러 나갔고 그
그 칙령이 수산궁 안에서 주어졌더라. 그리고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으나 수산 도시는 어찌할 바를 몰랐더라. 제사장 모르트게가 벌어진 모든 일을 알아차렸을 때 모르트게는 자신의 옷을 찢었고 굵은 배를 입고 제들을 뒤집어 썼으며 도시 중심부로 나가서 크게 통렬한 부르짖음으로 외쳤더라. 그러면서 왕의 대문 앞까지 왔더라. 이는 아무도 굵은 배로 옷 입은 채로 왕의 대문으로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곳이 어디든지 모든 속주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굵은 배와 제들에 누웠더라. 그렇게 에스더의 시녀들과 그녀의 시종장들이 와서 그것을 그녀에게 알렸더라. 그때 왕비가 지극히 가슴 아파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의상을 보내어 모르트게를 옷 입히려 하였고 그의 굵은 배를 그에게서 벗기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에스더가 왕의 시종장들 중 한 명이자 그가 그녀를 받들도록 임명한 하탁을 불렀으며 그녀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트게에게 이르러서 그것이 무슨 일이었으며 그것이 왜 그렇게 그러하였는지 알아보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하탁이 그 도시의 거리에 있는 모르트게에게로 나아갔으니 그 거리는 왕의 대문 앞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모르트게가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것과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멸하려고 왕의 보물 창고들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을 그에게 알렸더라. 또한 그가 그에게 그들을 멸하도록 수산에 전달된 칙령의 문서 사본을 줬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게 하고 그것을 그녀에게 분명하게 밝히게 하였으며 그녀로 하여금 왕에게 들어가 그것에 간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앞에서 요청할 것을 그녀에게 당부하게 하였더라. 그러자 하탁이 와서 모르트게의 말들을 에스더에게 알렸더라. 다시금 에스더가 하탁에게 이야기하였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트게에게 이같이 전하였더라. 왕의 모든 종들과 왕의 속주들의 백성이 아는 바는 남자나 여자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부름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왕의 한 법이 있어. 한 법이 있어. 왕이 그에게 금왕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 수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난 30일 동안 왕들에게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그러자 그들이 에스더의 말들을 모르트게에게 알렸더라. 그때 모르트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였더라. 당신은 왕의 집 안에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변할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만일 당신이 이때 전적으로 당신의 침묵을 지킨다면 그때는 유대인들의 방명과 구출이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이다. 그런즉 당신이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온 것인지 누가 알겠나이까. 그때 에스더가 그분들께 분부하여 모르트게에게 이러한 답을 회신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수산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시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3일 동안은 밤이나 낮에 먹지도 마시소서.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 역시 나의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법에 어긋나도 내가 왕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리하여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여 모르트게가 그의 길을 갔고 에스더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더라. 제5장
이제 셋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에스더가 그녀의 왕실 복장을 입고 왕의 집의 맞은편인 왕의 집의 뜰 안에 섰더라. 그리고 왕은 그 집의 대문 맞은편에서 궁전 안에 있는 그의 보좌 위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자 왕이 왕비 에스더가 뜰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의 목전에 호를 얻어냈더라. 그런즉 왕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손에 있던 금 왕호를 내밀었더라. 그렇게 하여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왕호의 윗부분을 만졌더라. 다섯 장. 그때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라 하였더라. 있는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것도 약간 흠적하고 틀리네요. 그러자 에스더가 말하기를 만일 그것이 왕께 좋아 보이신다면 이날 왕과 하만이 제가 그를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오도록 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이 행하도록 그를 서두르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연회에 왔더라. 그리고 포도주부 연회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혼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의 청혼과 저의 요청은 이러하나이다. 만일 제가 왕의 목전에서 호를 발견하였다면 그리고 저의 청혼을 승인한 것과 저의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왕과 하만이 제가 두 분을 위하여 마련할 연회에 오도록 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내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그러자 그날 하만이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흡족한 마음으로 나갔더라. 그러나 하만이 왕의 대문 안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았을 때 그가 일어서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움직이지도 아니하므로 그가 모르드게를 대적하는 격분으로 가득 찼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스스로 자제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내 제레시를 불러왔더라. 그리고 하만이 그들에게 그의 재물들의 영광과 그의 자식들이 많은 것과 왕이 자신을 높인 모든 것들과 어떻게 그가 통치자들과 왕의 종들보다 높이 그를 승진시켰는지를 말하였더라. 하만이 이에 더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진작 왕비 에스더가 자신이 마련한 연회에 나 외에는 아무도 왕과 함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런즉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그녀에게 초대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왕의 대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만큼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도다. 그때 그의 아내 제레시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교수대 하나를 50규빗 높이로 제작되게 하여 모르드게가 그 위에 매달리도록 내일 내가 왕께 구하라. 그런 다음에 너는 왕과 함께 기분 좋게 연회로 들어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것이 하만을 기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는 교수대가 제작되게 하였더라. 제6장. 그날 밤에 왕이 잠들 수 없는지라 그가 연대기들의 기록들이 있는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자 그것들이 왕 앞에서 낭독되었더라. 그러자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손을 대려고 모색했던 문을 지키는 자들이 왕의 시종장들 중 2명인 빅다와 테레시에 대하여 모르드게가 알렸다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기를 이로 인하여 무슨 영예와 위험이 모르드게에게 행해졌느냐 하였더라. 그때 왕을 섬기던 그의 종들이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행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 안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때 하만이 왕의 집의
바깥들로 들어와 있었으니 자신이 모르트게를 위하여 예비한 교수대 위에 그를 매달고자 왕에게 고하려 함이더라. 이에 왕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뜰 안에 하만이 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하만이 들어왔더라.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화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화롭게 하기를 즐거워할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때 하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보다 더 영예롭게 해주기를 크게 즐거워할 자가 누구랴 하였더라. 그런즉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였더라. 왕께서 영화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왕이 입을 때 사용하는 왕실 복장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 위에 쓰여진 왕의 관이 주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복장과 말이 왕의 가장 고귀한 통치자들 중 한 명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왕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을 차려입게 하시고 그를 데려다가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를 통과하게 하시며 그의 앞에서 보고하기를 왕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해지리라 하게 하소서. 그때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서둘러 복장과 말을 챙기라. 그리고 왕이 대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트게에게 바로 그처럼 행하라.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빠지는 것이 없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하만이 복장과 말을 챙겼고 모르트게를 차려 입혔으며 그를 데려다가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를 통과하게 하였고 그의 앞에서 반포하기를 왕께서 영화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해지리라 하였더라. 이윽고 모르트게는 왕의 대문으로 다시 왔더라. 그러나 하만은 애곡하고 그의 머리를 덮은 채 그의 집으로 서둘러 갔더라. 아이고 내가 읽는지 누가 읽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막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막 딴 생각이 들어. 왜 딴 생각이 들지? 읽으면서도 막 딴 생각이 들어. 그리고 하만이 자신의 아내 제레시와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딴 생각이 드니까 제레시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닥친 것을 저마다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의 아내 제레시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트게가 유대인들의 씨에 속한다면 너는 그의 앞에서 쓰러지게 시작하였으니 너는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그의 앞에서 반드시 쓰러지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직 그와 대화하고 있는 동안 왕의 시종장들이 와서 에스더가 마련한 연회로 하만을 서둘러 데려갔더라. 7장. 그렇게 하여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함께 연회에 갔더라. 그리고 왕이 둘째 날에 포도즙의 연회에서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왕비 에스더여 그의 청혼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왕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저희가 만일 당신의 목전에서 호를 발견하였다면 또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한다면 저의 청원대로 저의 생명이 제게 주어진 것을 허락하소서. 저의 요청대로 저의 백성도 제게 주어지도록 허락하소서. 이는 우리 곧 저와 저의 백성이 팔려서 멸망과 살해와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린 것이 없다면 비록 원수가 왕의 손해를 상쇄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저의 혀를 억제하였을 것이니이다. 그때 아하수 에루스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마음속에 감히 이처럼 행하려고 하는 주제 넘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대적 그 원수는 이 사간 하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무서워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의 경로 가운데 포도즙의 연회에서 일어나 궁전 정원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자 하만이
일어서서 그의 생명을 위해 왕비 에스더에게 요청하였더라. 이는 그가 왕에 의해 자신을 대적하여 희약이 확정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때 왕이 궁전 정원에서 나와 포도즙 연회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러자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려져 있었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그가 집 안에서 내 앞에 있는 왕비도 겁탈하려 하는가 하였더라.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나가자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더라. 그리고 시종장들 중 한 명인 하르보나흐가 왕 앞에서 말하기를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한 모르드게에게 쓰려고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 안에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그 위에 매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쓰려고 예비한 교수대 위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진노가 누그러졌더라. 제8장. 그날 아하수에루스 왕이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 앞으로 왔더라.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그녀가 알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왕은 자신이 하만에게서 뺏은 자신의 반지를 빼서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을 다스리도록 세웠더라. 이후에 에스더가 그럼에도 왕 앞에서 다시 고하며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렸고 그에게 아각족 하만의 위해와 그가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고한했던 그의 계책을 없애달라고 눈물로 간청하였더라. 그때 왕이 금 황후를 에스더를 향해 내밀었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리고 만일 제가 왕의 목전에서 오를 발견하였고 그 일이 왕 앞에 옳게 보여 제가 왕의 두 눈에 기쁨이 된다면 아각족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하여 고한되었고 그가 왕의 모든 속주들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적었던 그 편지들을 뒤집는 것이 기록되도록 허락하소서. 그런즉 제가 어떻게 저의 백성에게 이 말 악을 보고 견딜 수 있겠나이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저의 종들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나이까? 그때 아하수에루스 왕이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고 그들이 그를 교수대 위에 매달았으니 그가 유대인들에게 그의 손을 대었기 때문이라. 그대들은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되 그것이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으라. 이는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왕의 반지로 인장이 찍힌 문서는 아무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런즉 왕의 서기관들이 셋째 달 그 시간에 즉 시완월 그달 23일에 소집되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에게 명령 모든 것들로 부관들과 속주 총독들과 인도부터 에디오피아까지 속주들을 다스리는 127개의 속주들의 지리자들에게 기록되었으니 모든 속주마다 그곳의 글에 따라 모든 백성마다 그들의 언어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글과 그들의 언어에 따라 기록되었더라. 일곱 장. 그런즉 그가 아하수에루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그것에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었고 말탄 전달자들과 노새들과 낙타들과 어린 단복 낙타들을 탄 자들을 통하여 편지들을 보냈더라. 그 편지들에서 왕은 각각의 도시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과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맞서는 것과 자신들을 습격하려 했던 백성과 속주의 모든 권세와 어린 것들과 여자들까지 모두 파괴하고 살해하며 망하게 하는 것과 그들에게 약탈품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니 아하수에루스 왕의 모든 속주들 안에서 한날에 즉
아달월인 12째 달 13일에 행하도록 승인하였더라. 모든 속주마다 주어진 명령을 위한 문서의 사본이 모든 백성에게 발행되었으니 유대인들이 그 날을 대비하여 자신의 원수들에게 스스로 복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노새들과 낙타들을 탄 전달자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 재촉을 받고 명령을 받아 나갔더라. 그리고 그 칙령이 수상궁에도 주어졌더라. 그런즉 모르드게가 청색과 백색으로 된 왕실 복장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며 고운 아마와 저주색으로 된 의복을 입고 왕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그러자 수산 도시가 크게 기뻐하며 반가워하였더라. 유대인들에게는 빛과 희열과 즐거움과 명예가 있었더라. 그리고 각각의 속주와 각각의 도시 안에서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르는 곳은 어디든지 유대인들에게 즐거움과 반가움과 잔치와 좋은 날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 지역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되었더라. 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이제 아달월인 12째 달 같은 달 13일에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집행되는 날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곧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그들 위에 권세를 가지려고 소망하였던 날이더라. 하지만 반대로 바뀌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증오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되었더라. 에루스 왕의 모든 속주들을 통틀어 그의 모든 도시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자신들에게 해를 입히기를 모색하던 자들에게 손을 대려 함이더라.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으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 위에 임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과 부관들과 속주 총독들과 왕의 관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더라. 이는 모르드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이라. 이는 모르드게가 왕의 집 안에서 위대하였고 그의 명성이 모든 수족들 도처에 나갔기 때문이다. 모든 속주들 도처에 나갔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모든 속주들 도처에 나갔기 때문이요. 이 사람 모르드게가 점점 더 위대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칼을 휘둘러 사륙과 멸망으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줬으며 그들이 하려던 것을 자신들을 증오하던 자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수상궁 안에서 5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멸하였더라. 그리고 파산가다와 달폰과 아스파다와 포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 슈마와 아리사이와 아리다이와 와에자 곧 유대인들의 원수이자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그들이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약탈품에는 자신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날에 수상궁 안에서 살해된 자들의 수가 왕 앞에 보고되었더라. 그리고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수상궁 안에서 500명의 사람들과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살해하고 멸하였으니 왕의 나머지 속주들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겠는가? 이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한 그대가 더 요청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에스더가 말하기를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날의 칙령대로 내일도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고 하만의 아들들 10명이 그 교수대 위에 매달리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명하였더니 칙령이 수산에 주어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매달았더라. 이는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달월 14일에도 스스로 함께 모여 수산에 있던 3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전리품에는 그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왕의 속주들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스스로 함께 모여 그들의 생명들을 위하여 일어섰고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얻었으며 그들의 적들 중 7만 5천 명을 살해하였으나 그들이 전리품에는 그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아달월 13일에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같은 달 14일에 안식하였고 그 날은 잔칫 날과 희열의 날로 삼았더라. 그리고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그달 14일에 함께 집결하였더라. 그리고 같은 달 15일에 그들이 안식하였으니 그 날은 잔칫날과 희열의 날로 삼았더라. 여기 8장. 그러므로 촌락들과 유대인들 곧 성벽이 둘러지지 않은 마을들에 거하던 자들은 아달월 14일을 희열의 날이자 잔칫날이요 좋은 날이요 서로 자기 몫의 음식들을 보내는 날로 삼았더라. 이후에 모르드게가 이런 일들을 기록하였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하수에루스 왕의 모든 속주들에 있던 유대인들 모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 사이에 이것이 확립하고자 함이니 곧 그들이 매년 아달월 14일 바로 그달 15일을 지키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들로부터 안식한 날들로 지키고 그들에게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애곡에서 좋은 날로 바뀐 달로 지키라는 것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 날들을 잔칫날들과 희열의 날들과 서로 자기 몫의 음식들을 보내는 날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들을 보내는 날들로 삼게 하였더라. 삼게 하려 합니다. 왜 글 잘못 읽지? 이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시작한 대로 또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것을 수락하였더라. 이는 모든 유대인들의 원수 아각족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멸하려고 계책을 고안하였고 부루 곧 제비를 던져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멸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하만이 고하는 그의 사악한 계책이 자기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려져야 할 것과 그와 그의 아들들이 교수대 위에 매달려야 할 것을 왕이 편지를 통하여 명령하였더라. 이런 이로 그들이 이 날들을 보루 이름을 따라 푸림이라 불렀더라. 그러므로 이 편지들의 모든 말들과 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았던 것 곧 그들에게 임한 일에 대한 모든 날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제정하였고 그들의 시와 그들에게 스스로 합류한 모든 자들 위에 그것이 그처럼 끊이지 않도록 할 것을 받아들였으니 곧 그대로 하여 그들의 문서에 따라 또 그들의 지정된 때에 따라 매년 이 두 날을 지키게 하려 하며 이 날들이 각각의 세대와 각각의 족속과 각각의 속주와 각각의 도시에 걸쳐 기억되고 지키게 하려 하며 이 푸림의 날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며 그것들의 기념도 그들의 씨로부터 사라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 아비아일의 딸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 모르드게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기록하여 푸림에 관한 이
두 번째 편지를 확정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모든 유대인들과 아하수에루스 왕국의 127개의 속주들의 화평과 진리의 말들로 그 편지들을 보내요. 그들의 지정된 때들에 이 푸림의 날들을 확정하였으니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가 그들에게 하명했던 것에 따라 곧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또 그들의 씨를 위하여 금식들을 행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일들을 칙령으로 정했던 것에 따라 확정하였더라. 그리하여 에스더의 칙령이 푸림에 관한 일들을 확정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이 책 안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이후에 아하수에루스 왕이 육지와 바다의 섬들의 공세를 부과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권세와 그의 막강함에 관한 모든 행적들과 모르드게의 위대함에 대한 선언과 왕이 그를 어디까지 승진하게 하였는지 그것들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루스 왕의 다음이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위대하였으며 그의 백성의 번성을 추구하고 그의 모든 씨에게 화평을 말함으로써 자기 형제들의 무리로부터 기꺼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에스더기가 끝났고요. 다음에 뭐지? 욥기. 욥형님 욥기가 들어갔습니다. 욥기도 굉장히 길어요. 이것도 여기가 9장. 욥기 제1장. 우주 지역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욥이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깊이 하던 이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 태어났더라. 또한 그의 재물은 7,000마리의 양들과 3,000마리의 낙타들과 500쌍의 소들과 500마리의 암나기들이었으며 아주 많은 수의 집안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런즉 이 남자는 동방의 모든 남자들 중 가장 위대한 자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모두 저마다 자신의 나라에 가서 자신들의 집들 안에서 잔치를 하였으니 그들의 새 누이들도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사람을 보내어 불렀더라. 그런데 그들의 잔치 날들이 지나갈 때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 수대로 번제물을 바쳤더라.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여나 나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였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욥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는 이로서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탄은 주께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 주위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께서 그의 두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기에 그의 재물이 그 지역 가운데서 증가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이다.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권세 안에 있도다. 단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내밀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 밖으로 나갔더라.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먹으면서 포도즙을 마시고 있었을 때였더라. 그런데 욥에게 한 전령이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소들이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들이 그들 곁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사베인들이 그것들을 덮치고 그것들을 빼앗아 갔으며 진정 그들이 칼날로 종들을 살해하였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다 태우고 그것들을 소멸시켰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이가 와서 말하기를 칼데아인들은 새 부대들을 이루어 낙타들을 덮치고 그것들을 옮겨갔으며 진정 종들이 칼날에 살해되었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은 그들의 맏형의 집 안에서 먹으면서 포도즙을 마시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벌써 엄청난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와 집의 내 모퉁이들을 쳤으니 그것이 청년들 위에 무너져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나이다. 그때 욥이 일어나서 그의 돛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었으니 땅바닥 위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가져가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제2장.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들이 있었는데 사탄도 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에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 이요. 여기 10장. 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로서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런즉 비록 내가 그를 대적하여 나를 움직여 그를 까닭없이 멸하려 하였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온전함을 고수하고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피부에는 피부이 오니 진정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것이니이다. 그러자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그의 살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을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이다.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너의 손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나 밖으로 나갔고 그의 발바닥부터 그의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들로 욥을 쳤더라. 사탄이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친 거라고 봐야죠. 그리하여 그가 질그릇 조각을 자신에게로 취하여 자신의 온몸을 긁었더라. 그리고 그가 제들 가운데 앉았더라.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듯 말하는도다. 무슨 소린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약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였더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욥이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그에게 임한 이 모든 해악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처소에서 왔으니 테만족 엘리파즈와 수아저
빌닷과 나아 맞쪽 접하리라. 이는 그들이 약속을 하여 그와 함께 애곡하고 그를 이루하기 위해 함께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자신들의 눈을 들어 올렸는데도 그를 몰라보자. 그들은 자신들의 음성을 높여 울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신의 돛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머리 위에 티끌을 뿌렸더라. 이처럼 그들이 그와 함께 땅바닥 위에 주저앉아 7일 낮과 7일 밤을 있었으며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는 이가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비통함이 몹시 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제3장.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욥이 그의 입을 열어 그의 날을 저주하였더라. 그런즉 욥이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질지어다. 또 이와 같은 말이 있어. 한 남자 아이가 잉태되었도다. 한 그날 밤이 사라질지어다. 그의 날이 어두워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부터 이념하지 아니하시고 그 날의 빛도 그것을 비추지 아니할지어다.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가 그날을 얼룩지게 할지어다. 그 날이 그날 위에 거할지어다. 그 날의 암흑이 그날을 공포스럽게 할지어다. 그날 밤으로 말하자면 어둠이 그 밤 위에서 장악할지어다. 그 밤은 그 해의 날들에 합류되지 말지어다. 그 밤은 그 달들의 계수들에 들지 말지어다. 보라, 그날 밤은 고립될지어다. 그 밤에 즐거움으로 충만한 음성이 전혀 나오지 않게 할지어다. 그 밤의 황혼의 별들은 어두워질지어다. 그 밤이 빛을 찾아도 아무 빛을 받지 못할지어다. 또한 그 밤은 낮이 밝아오는 것을 보지 못할지어다. 이는 그 밤이 나의 어머니의 태의 문들을 닫지 아니하고 나의 두 눈에서 슬픔을 숨기지도 아니한 까닭이라. 어찌하여 나는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나는 배에서 나올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두 무릎이 내가 죽는 것을 회방하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내가 빨아야 했던 그 젖가슴이 내가 죽는 것을 회방하였던가. 이때 그는 내가 안식하였더라면 이는 그때 내가 안식하였더라면 이제 내가 가만히 누워 조용히 있었을 것이요 내가 잠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 자신을 위하여 황량한 초소들을 지었던 왕들과 땅의 좋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은 금을 보유한 통치자들 자신들의 집들을 은으로 채웠던 통치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은 내가 때에 맞지 않게 태어나서 숨겨진 이와 같이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유아들과 같았으리라.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곤란하게 하는 일이 그치는도다. 거기서는 지친 자가 안식에 있도다.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에 있도다. 그리고 그 종이 그의 주인으로부터 자유롭도다. 어찌 빛이 비극에 처한 자에게 주어졌는가. 참담한 자의 혼 안에 생명이 주어졌는가. 그는 죽음을 열렬히 바라나 그것이 오지 아니하는도다. 또 숨겨진 보물들을 찾는 것보다 더 죽음을 찾아 파헤치는도다. 그들이 무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지극히 크게 기뻐하며 반기는도다. 아이고 11장 죽었어. 어찌하여 그의 길이 숨겨진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둘러막은 자에게 빛이 주어졌는가. 이는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한숨이 나오고 나의 포효함들이 물들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대단히 두려워한 것이 나에게 임하였으며 내가 무서워한 것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안전하게 있지 아니하였고 나는 안식도 없었으며 나는 평강도 없었도다. 그럼에도 공경이 임하였도다. 제4장. 그때 태만족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고 한다면 내가 괴롭겠느냐? 그러나 누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누를 수 있겠느냐? 보라, 너는 많은 이들을 지도하였으며 너는 약한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너의 말들은 쓰러지고 있었던 자를 지탱하였으며 너는 나약한 무릎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너에게 임하였는데 너는 낙담하는도다. 그것이 너에게 손을 대니 너는 괴로워하는도다. 너는 두려움이요 너의 확신이요 너의 소망이요 너의 길들의 올바름은 이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강구하느니 기억하라. 이제껏 누가 무고한데 망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어디서 의로운 자가 끊어졌느냐? 바로 내가 본 바대로 죄악을 일구고 사악함을 부리는 자들은 똑같은 것을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강풍에 의하여 그들은 멸절되고 그분의 콧구멍의 호흡에 의하여 그들이 소멸되는도다. 사자의 포효와 사나운 사자의 음성이 끊어지고 어린 사자들의 이빨이 깨지는도다. 그 늙은 사자는 먹이의 모자람으로 망해가는데 강한 사자의 새끼들은 널리 퍼지는도다. 이제 한 가지가 나에게 비밀스럽게 주어졌고 나의 귀가 그것을 조금 받아들였도다. 깊은 잠이 사람들 위에 임할 때 밤의 현시들로부터 비롯된 생각들 속에서 두려움이 내 위에 임하였고 나의 모든 뼈들을 흔들리게 만든 떨림이 임하였도다. 그때 한 영이 나의 얼굴 앞을 지나갔으니 나의 육체의 털이 곤두섰도다. 그것이 가만히 있었으나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별할 수 없었노라. 한 형상이 나의 두 눈앞에 있었고 정적이 흘렀으며 나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와 같이 말하였노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정당하겠느냐? 한 사람이 그를 만드신 분보다 더 순수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그의 종들에게 전혀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그의 천사들도 어리석다고 책망하셨도다. 허물며 진토 안에 기초를 둔 자들이요 종나방 앞에서 으스러지게 한 진흙집들 안에서 지내는 자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겠느냐.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당하는도다. 그들은 영원토록 사라지나니 그것을 유념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탁월함이 가시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느니라. 제5장. 이제 만일 너에게 대답하려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불러오라. 또 내가 성도들 중 누구에게로 돌이키겠느냐. 이는 진노가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며 시기가 철없는 아내를 살해하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리석은 자들이 뿌리를 내린 것을 보았노라. 그러나 나는 돌연히 그의 거처를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녀들은 안전으로부터 멀리 있고 그들은 성문 안에서 유린당하였으며 그들을 구출할 어떤 자도 없도다. 그의 수확은 배고픈 자들이 먹어치우니 가시나무들에서 난 수확조차 가져가며 강도가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리는도다. 버리는도다. 강도가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리는도다. 비록 고난이 진토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공경도 지면에서 솟아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티들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에 이르도록 태어나는도다. 나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나는 나의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분께서 위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행하시나니
정탄스러운 것들을 수도 없이 행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시고 들판들 위에 물들을 보내시느니라. 이는 낮은 자들을 높이 세우시려 하며 애곡하는 자들을 안전에 이르도록 크게 높이 시려 함이라. 그분께서 간사한 자들의 계책들을 좌절시키시기에 그들의 손은 그들이 벌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 안에 빠뜨리시느니라. 그런즉 애곡된 자들의 계획이 거꾸로 이루어지는도다. 그들이 낮 시간에 어둠을 맞닥뜨리고 대낮에 밤중일 때까지 더듬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칼에서 그들의 입에서 막강한 자들의 손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느니라. 그렇게 하여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지니나니 죄악이 그녀의 입을 막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가 12장이에요. 그거는 지금 한 15장까지 목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12장인데 오늘 조금 많이 읽어볼게요. 그분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처를 내시다가 자신의 두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6 공장들에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진정 7에서도 해악이 너를 건드리는 일이 없으리라. 그분께서 너를 구속하시리니 기근 가운데서 죽음으로부터 전쟁 가운데서 칼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시리라. 너는 해후 채찍질에서 숨겨지리라. 또한 멸망이 올 때 너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리라. 또한 너는 땅의 짐승들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들의 돌들과 명약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짐승들이 너와 화목할 것이라. 그리하여 너는 너의 장막이 화평 가운데 있을 것임을 알리라. 그리고 너는 너의 거처를 방문할 것이요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너의 씨가 위대해질 것과 너의 후예들이 땅의 불과 같을 것을 알리라. 곡식더미가 그의 시기에 들어오는 것처럼 너는 천수를 느리다가 너의 무덤에 이르리라.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았더니 그것이 그러하도다. 그것을 듣고 너는 너의 선을 위하여 그것을 알라. 6장. 그러나 욥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비통함과 무게가 철저히 재어지고 나의 재난이 양팔 저울에 함께 올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이제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들이 다 삼켜졌도다. 이는 전능하신 분의 화살들이 나의 내부에 있고 그 화살의 독이 나의 영을 다 흡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포스러움들이 나를 대적하여 자신의 대형을 갖추고 있도다. 야생 나귀가 풀이 있는데 그가 시끄럽게 울겠느냐? 아니면 소가 그의 꼴들 위에 울부짖겠느냐? 소금 없이도 맛없는 것을 섭취할 수 있겠느냐? 또는 달걀의 흰자에 무슨 맛이 있겠느냐? 나의 혼이 만지기를 거부한 것들도 나의 슬픈 음식과 같도다. 오 내가 나의 요청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열렬히 바라는 것을 나에게 승인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푸시어 나를 끊어버리신다면 좋으련만. 그렇다면 내가 전보다 더 위로를 받으리라. 진정 내가 슬픔 속에서 스스로 단호해지리라. 그분께서 봐주시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들을 감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의 힘이 무엇이기에 내가 소망하겠느냐? 그리고 나의 끝이 무엇이기에 내가 나의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나의 힘이 돌들의 힘이냐? 아니면 나의 육체가 노수로 이루어졌느냐? 나의 도움이 내 안에 없느냐? 그리고 죄가 나에게 아주 내몰렸느냐?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심이 보여져야 하느냐? 그러나 그 친구는 전능하신 분을 두려워함을 저버리는도다. 나의 형제들은 시내같이 가득한 속임수로 대하였나니 시내들의 물줄기같이 그들이 지나쳐 떠났도다. 그것들은 얼음으로 인하여 거무튀튀하나니 그 안에는 눈이 숨겨져 있도다. 그들이 따뜻해지는 어느 시기에 그들은 자취를 감추는도다. 날이 뜨거워지면 그들은 자신들의 초소에서 소멸되는도다. 그들의 길의 행로들은 옆으로 벗어났도다. 그것들이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사라지는도다. 그들을 테마의 군부대들이 고대하였고 셰바의 집단들이 기다렸도다. 그들이 소망을 가졌던 까닭에 그들은 당혹스럽게 되었도다. 그들은 거기로부터 왔다가 부끄럽게 되었도다. 이는 지금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 너희는 내가 시대에 빠진 것을 보면서 무서워하는도다. 내가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 말하더냐? 아니면 너희의 재물 중 나를 위하여 보상을 달라 하더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달라 하더냐? 아니면 막강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해 달라 하더냐? 나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혀를 잡아두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잘못한 지점을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라. 옳은 말들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그러나 너희가 논고를 펴는 것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절망적인 이의 말들과 언사들은 바람과 같거늘 너희는 그것들을 책망하려고 구상하느냐. 진정 너희는 아버지 없는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며 너희는 너희의 친구를 노리고 구렁을 파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만족하고 나를 바라보라. 만일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 되돌아보라.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그것이 제약이 되지 않게 하라. 진정 나의 의가 그것 안에 있나니 다시 되돌아보라. 이삭 리브가죠.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나의 혀 안에 제약이 있느냐? 나의 미각이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여기 13장인데 분별할 수 없느냐? 제7장.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삭구는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땅거미가 지기를 열렬히 갈망하는 것 같이 또 삭군이 자신의 일의 보수를 고대하는 것 같이 이처럼 나는 허무한 달들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졌으니 지루한 밤들이 나에게 정해졌도다. 내가 들어 누울 때면 나는 말하기를 언제 내가 일어나고 밤이 지나갈까 하며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리저리 뒤척임으로 나를 지새우는도다. 아헤이 어디지? 나의 육체는 구더기들과 진토의 흙덩이들로 옷 입혀져 있도다. 나의 피부는 찢어지고 역겨워져 있도다. 나의 날들은 배짜는 자의 방추보다 더 빠르며 소망 없이 소모되는도다. 오 저의 인생이 바람을 기억하시옵소서. 저의 눈이 더 이상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저를 바라본 자의 눈은 저를 더 이상 보지 못하리이다. 당신의 눈들이 제 위에 있어도 저는 존재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다음에 아니하나이다. 구름이 소멸되어 자취를 감추듯이 그와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리이다. 그는 더 이상 더 이상 그의 집들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그의 초소도 더 이상 그를 알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제가 제 일을 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제 영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하겠나이다. 제가 제 혼의 쓰라림 속에서 한탄하겠나이다. 제가 바다나 고래이기에 당신께서 제 위에 경비대를 두시나이까. 제가 말하기를 나의 침상이 나를 위로할 것이요 나의 침대가 나의 한탄을 완화시킬 것이라 할 때면 그 다음은 당신께서 저를 꿈들로 겁먹게 하시고 현시들을 통하여 저를 공포스럽게 하시나이다. 아이고, 그렇기에 저의 오는 제 생명보다 차라리 졸림과 죽음을 선택하겠나이다. 제가 그것을 역겨워하오니 저는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나이다. 저를 내버려 두시옵소서. 이는 저의 날들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드높이시나이까.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의 위에 두시나이까. 또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매일 아침 그를 방문하시며 매 순간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당신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시겠으며 제가 저의 짐을 삼키는 동안에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이고 배때기 봐라. 다이어트를 한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여, 제가 당신께 무엇을 하리이까?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를 당신을 대적하는 표로 세우시어 제가 저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어째 당신께서 저의 불법을 면제하지 아니하시며 저의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는 지금 제가 진토 속에 잠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면 당신께서 저를 아침에 찾으실지라도 저는 없을 것이니이다. 6시 40분. 제8장. 그때 수와족 빌닷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하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너의 입의 말들이 강한 바람같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공의를 그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치시느니라. 아니면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그치시느냐. 만일 너의 자녀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내치셨다 할지라도 내가 만일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려 하였고 전능하신 분께 너의 간구를 올렸다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올바랐다면 반드시 지금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깨어나시어 너의 의의 거처를 번영하게 만드셨으리라. 비록 너의 시작은 미미하였을지라도 너의 나중 결말은 대단히 융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너의 시작은 미미하였을지라도 너의 나중 결말은 대단히 융성하리라. 영어가 읽을 줄 모르겠네. 그런즉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이전 세월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 조상들이 탐구한 것들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예비하라. 이는 우리가 불과 어제부터 존재하여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요 우리의 날들이 땅 위에 그림자인 까닭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말하며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들을 발설하지 아니하랴. 꼴풀이 진창 없이 자랄 수 있느냐? 불꽃이 물 없이 자랄 수 있느냐? 그것이 여전히 그의 푸름 가운데 있고 베어져 쓰러지지 아니한 동안
베어져서 쓰러지지 아니한 동안에도 그것은 다른 어떤 풀잎보다 먼저 시드느니라. 시드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들의 행로들이 그와 같으니라. 그리고 위선자의 소망은 망하느니라. 그의 소망은 끊어져 버릴 것이요 그의 신뢰는 거미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집에 기댈 것이나 그것이 서 있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것을 굳게 붙들 것이나 그것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다음에 그는 해 앞에서 푸르며 그의 가지는 그의 정원 안에서 새싹을 틔우는도다. 그의 뿌리들은 무더기 주위를 감싸며 돌들의 초소를 보는도다. 만일 그분께서 그의 초소로부터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면 그때 그것은 그분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없나이다 하리라. 보라 이것은 그분의 길의 즐거움이요 그 땅에서 다른 이들이 자라리라. 와, 힘들어. 읽는 것이. 보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내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악을 일삼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너의 입을 웃음으로 너의 입술을 환희로 채우실 때까지 그리하시리라. 너의 증오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혀질 것이요 사악한 자들의 거주지는 무로 돌아가리라. 무로 돌아가리라. 없을 무죠. 9장. 그러니까 한문도 알아야 돼요. 무로 돌아가리라. 앙금만 알아보면 이게 없을 무자인데 어떻게 한다. 제9장. 그때 욥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것이 정말로 그러함을 나는 아노라.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정당해지겠느냐. 만일 사람이 그분과 쟁론하려 한다면 그는 1,000개 가운데 하나도 그분께 대답할 수 없느니라. 그분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막강하시느니라. 그분을 대적하여 스스로 완약해지고서 누가 번영하겠느냐. 그분께서 산들을 옮기셔도 그들을 모르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분노 가운데 그들을 뒤엎으시는도다. 그분께서 땅을 그들의 초소에서 흔드시나니 그곳의 기둥들이 떠도는도다.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시니 그것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별들을 완전히 봉하시는도다.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활짝 펴시며 바다의 파도들 위를 밟으시는도다. 그분께서 아르쿠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이아데스와 남쪽의 방실들을 만드시는도다. 지나가서 발견할 수 없는 위대한 것들을 그분께서 행하시는도다. 그리고 진정 이적들은 수도 없도다. 보라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시는데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분께서 또한 계속 나아가시나 나는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보라 그분께서 다시 가져가시는데 누가 그분을 저지할 수 있느냐. 누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이까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분노를 거두려 하지 아니하신다면 교만한 조력자들이 그분 아래에서 허리를 굽히느니라. 야, 14장 읽었고요. 한 장을 더 읽고 녹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내가 감히 그분께 대답하며 그분과 따져보기 위해 나의 말들을 선별하겠느냐. 설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분께 대답하지 않으리니 오히려 나는 나의 심판자께 강구를 드리겠노라. 만일 내가 부름으로써 그분께서 나에게 대답하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그분께 나의 음성에 경청하셨다고 믿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이는 그분께서 강풍으로 나를 깨뜨리시며 까닭없이 나의 상처들을 가정시키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내가 나의 숨을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나를 쓰라림으로 채우시는도다. 만일 내가 힘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 보라, 그분은 강하시도다. 그리고 만일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 누가 나에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 주겠느냐.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정당화한다면 바로 나의 입이 나를 정죄하리라.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한다면 그것은 또한 내가 삐뚤어진 것을 입증하리라. 설사 내가 완전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혼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나는 나의 생명을 멸시하였으리라. 이것은 한 가지 일이므로 그것을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하시는도다 하였느니라. 설령 채찍질이 누군가를 갑작스럽게 살해한다 해도 그분은 무고한 자의 시련을 비우실 것이라. 땅은 사악한 자들의 손 안에서 주어지느니라. 그분께서 땅의 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시나니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분은 어디 계시며 또 누구시냐. 이제 나의 날들은 전달자보다 더 빠르니라. 그 날들이 달아나 버리니 그 날들이 좋은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이 빠른 산박들 같이 지나쳐 떠나 버렸으니 먹이를 향해 소두리는 독수리와 같도다. 만일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저 한탄을 잊겠나이다 한다 해도 저는 저의 모든 슬픔을 무서워하나이다. 저는 당신께서 저를 무고하다고 평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아나이다. 아이고, 제가 사악할진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는 헛되이 수고하나이까. 설령 제가 눈 녹은 물로 저의 몸을 씻고 저의 두 손을 아무리 정결하게 씻는다 해도 여전히 당신께서는 저를 도랑 속에 빠뜨리실 것이요 제가 소유한 옷이 저를 혐오할 것이니이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에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으로 나올 수 없도다. 열다섯 장. 와, 죽겠어. 진도가 안 나가요. 또한 우리 사이에는 자신의 손을 우리 모두 위에 얹을 수 있는 어떤 중재인도 없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막대기를 나에게 거두어 가시게 하고 그분의 두려우심이 나를 공포스럽게 하지 않게 하라. 그때 비로소 내가 이야기할 것이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에게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도다. 제10장. 나의 혼이 나의 삶으로 진절머리 나는도다. 내가 나 자신 위에 나의 원망을 두겠노라. 내가 나의 혼의 쓰라림 속에서 이야기하겠노라. 아이고, 제가 하나님께 저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말씀드리겠나이다. 어찌 당신께서 저와 쟁론하시는지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압제하시는 것과 당신께서 당신의 손들로 지으신 것을 멸하시고 사악한 자의 계획을 비추시는 것이 당신께 선하나이까. 당신께서 육신의 눈들을 가지셨나이까. 아니면 당신께서 사람이 보듯이 보시나이까. 아이고, 당신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 같나이까. 당신의 연수가 사람의 날들 같기에 당신께서 저의 죄악을 조사하시고 저의 죄를 찾아내시나이까. 당신께서 제가 사악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아시나이다. 또 당신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당신의 손들이 저를 만드셨고 저를 저주의
저주 주변까지 함께 빚으셨나이다. 그럼에도 당신께서 저를 멸하고 계시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 저를 진흙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런데 당신께서 저를 다시 진토로 데려가려 하시나이까. 당신께서 저를 유죽같이 쏟으셨으며 저를 치즈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께서 저를 피부와 살로 입히셨고 뼈들과 힘줄들로 제게 담을 두르셨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생명과 호를 승인하여 주셨고 당신의 방문이 저의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숨기셨나이다. 저는 이것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나이다. 만일 제가 죄를 짓는다면 그때 당신께서 저를 유의하시나니 당신께서는 저의 죄악에 대하여 제게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사악하다면 저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제가 의롭다 하여도 여전히 저는 저의 머리를 들어 올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읽어봤습니다. 15장 읽어봤어요. 아직 토마고 안 보이네. 일단 녹화는 중단할게요.